출애굽기 2장.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싹쓸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2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음이라.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2장.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출애굽기 2장은 80년의 세월을 요약한 장입니다. 전반부 40년은 모세가 태어나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고 왕궁에서 왕자님으로 보낸 세월, 후반부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세월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적으로 다릅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만 후반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는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그처럼 출생에서부터 보호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모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일강에 띄운 아기 바구니를 공주님이 보았을까요? 그 강에는 갈대들이 많이 있어 자칫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급류에라도 쓸려갔으면 영영 끝입니다. 또 공주는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고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분명 파라오가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걸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모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아이를 물에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손으로 아이를 보호하셨습니다. 왕궁에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40살까지 있었으니 나름 이집트 왕국에서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왕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백성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처럼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은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5절은 이것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왕자복을 던져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귀족들과 함께하는 왕궁이 아닌 백성들과 함께하는 들판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실로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도의 의로운 헌신, 이쯤 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어설프게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로 몰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게 되지요.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도울 걸 그랬습니다. 그의 의로운 선택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었음을 모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때를 다 벗겨내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왕궁도 동족들도 멀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 종종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들어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